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또 성령을 갈망해라, 오직 성령을 구하라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필요한 또한 지혜와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예수님 승천 후에 다들 약하고 또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간절히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 명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불덩이가 막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령 이전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보면 시내산에서도 그렇고요, 불이 임하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고, 그래서 산이 막 흔들렸습니다.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찾아오실 때도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지진이 임할 때도 있고 불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지진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임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워낙 뜨겁고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밖으로까지 소리가 흘러나가니까 마침 오순절 명절에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놀라서 모여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그날 하루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면 재산을 내어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면 같이 나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야말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에 굴복을 했느냐?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300년 만에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럴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심령의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된 담들이 헐어버리고 서로 간에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경우에도 이제 양반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그리고 뛰어넘어서 아주 천민이 있었습니다. 백정 같은 경우는 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차별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이 백정 앞에 형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정이 사람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도 동네에 같이 살 수도 없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종과의 그 차별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나라도 주인 앞에 종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한 대표적인 예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김제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마방을 하면서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태워주고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금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마방에 말을 서로 주고받고 말을 이렇게 심부름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왔다가 이 주인인 조덕삼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마방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젊은이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명석하고 열심을 가졌던 젊은이들아 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첫 이 교회에 장로를 붓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하고 이자익이라는 이 마방 젊은이하고. 근데 그때에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종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선출하는 날 다들 조마조마했어요. 이 주인하고 종 사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이 젊은이가 장로로 뽑혔으니 큰일 났다. 조덕삼의 이름이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교회가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놀랍게 그분이 딱 그 선출한 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1년 후에 이제 잘 섬겨서 또 이분도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젊은이가 명석해요. 그러자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그 젊은이를 평양신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평양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왔을 때 목사로 그 교회로 초빙을 해요. 그리고는 잘 옆에서 도와줘서 나중에 이제 조선 그때 당시에 조선 이제 장로의 그때 총회장 최고의 이제 행정적 최고 책임자죠. 그 일을 3번이나 해요.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저는 배경 이면에는 바로 이삭이라는 젊은이를 잘 이끌었던 그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사랑만이 모든 관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자유인과 노비의 이제 노예의 관계, 뭐 남자와 여자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차별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원천이 바로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오늘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수많은 어떤 차별들이 있고 원한과 어떤 이념적인 차별이나 세대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또 증언하느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지만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 그분이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예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여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려라고 한 거지요.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날부터 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 얻은 자의 수요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전도할 용기가 안 나고 또 전도한다 해도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심령이 달라지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성령은 교회의 영이셔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나 능력도 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시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재원도 없고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 와중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물질도 없었고요. 또 방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 잡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여서 늘 방해를 하고 또 정치적인 음해를 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와 여러 이제 그 신하들에게 노비를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이전과 같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모함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중에 이제 마침내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하지 말아라 조서를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못합니다. 한참을 이와 같이 이제 중단을 된 상태인데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만 있느냐? 너희 집만 이렇게 멋지게 짓는데 백향목으로 이렇게 두르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허름한채 놔두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씨 뿌리는 것이 거두리라. 이런 학개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여러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예언의 말씀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세워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일종의 왕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스룹바벨 총독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띠를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런 말씀하면서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온 성도들에게 모든 그 귀한 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들 일어납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방해가 또 오고 무서운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방해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또 보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다리아 왕이라는 왕이 이제 그 이전에 그 페르시아의 창건주였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 조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엑마다 궁이라고 하는 궁에 있는데 그 궁에서 그 조서를 발견해내요. 이 조서의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 뒤늦게 깨닫고는 조서를 막 급하게 보냅니다. 너희는 절대로 성전 세우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만일 방해했다가는 너희들의 대들보를 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그런 조서를 내어서 성전 세우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세우고자 하실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세워지는 교회가 흥왕해지는 것은 어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어떤 국가 권력이 막 지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나거든요. 오늘날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올해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는 영이지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식의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성령은 또 성화의 영입니다.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여서 두려움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영이시지요.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서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여서 품는 그와 같은 영이시고 증거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또 성령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영이시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이 성령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저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였던 이와 같이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고 1903년에 웨일즈 부흥도 그 이후에 저 인도의 부흥도 우리나라의 평양태의 부흥도 간구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을 많이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세상 안락을 구하고 여러 근심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구하는데 성령이 그 해결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이후에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